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26 깨지지 않는 수행의 보고 십지품 따라할까요? 십지품. 십지는 보살 수행의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수행은 보시와 연결되어 있는 환희지.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라. 그죠? 이게 보시로 상대방을 포용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서법 할 때 그죠?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녹여버리는 방법 4가지 사서법 그랬잖아요. 섭취한단 말인데 받아들인다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확 녹여버려야 되는 거야. 장사하더라도 비법이 그거 아닙니까? 고객을 감동시키면 또 오잖아요. 혼자 옵니까? 또 데리고 오잖아. 그죠? 이게 사서법이 원리거든. 베풀어라, 나눠주어라, 조건 없이 나눠줘라. 이게 사서법의 원리가 보시섭이거든. 그럼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다. 이게 환희지죠. 자, 넘겨보십니다. 두 번째, 이구지는 더러움을 벗어버려라. 구자는 더러움, 번뇌죠. 번뇌를 놓아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라. 그래서 보시 다음에 지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10가지 선한 법을 닦는 것, 10선업을 짓는 것, 그리고 아름답고 신뢰할 수 있는 말, 에어섭을 하는 것. 아시겠죠? 지난번에 신뢰하는 말 내가 좀 말씀드렸죠? 신뢰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긴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발광지.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려면은 참고 견뎌라. 인욕과 관련이 있죠. 인욕. 이 발광지에서는 말이죠, 중생세계의 모습을 무아이다, 무상이다, 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법인, 알고 있죠? 삼법인. 무아라는 이야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 나라는 존재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연기적인 존재다. 그죠? 사회로 말하면 독불장군은 없다. 그죠? 무상이란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원리다. 그죠? 고라는 말은 이 2가지를 모르면은 고통에 빠진다. 이걸 알면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삼법인의 원리죠. 이걸 다 알고서, 그죠? 관찰해 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이행섭, 나에게 포용하는 방법, 나에게 빠져들게 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사서법 가운데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은 나에게 폭발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말 한마디로 도와준다, 또는 일을 거들어준다, 또는 삶의 방법을 바로잡아준다.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말이죠. 나에게 폭 빠져든다. 이게 바로 사서법에서 이행섭이다. 그러려면 10가지 마음이 또 가져야 되죠. 189쪽 보시면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 세속을 싫어하여 버리는 마음. 즉 세상 사회는 괴로우니까,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세계니까 빨리 그런 세계를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그런 말이 세속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마음, 버리심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 맑은 마음, 용맹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넓습니까? 넓어야 돼.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 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은 좋다. 그래서 발광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선팔정, 즉 6개를 지나서 색계까지 지나가지고 무색계에 올라가는 거야. 무색계 세계까지. 불교 3계 할 때 6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무색계, 사선팔정의 단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번뇌가 이제 거의 끊어져 버리죠. 마지막 미세한 번뇌만 남는 단계 돼 버리죠.
그러니까 십지 수행은 성인 단계에 올라가는 수행이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따라하면 염해지. 불꽃을 태운다. 태울 염자, 해자는 지혜자. 이게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불꽃을 활활 태워서 세상을 밝힌다 뜻이는 겁니다. 이게 염해지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37조도품을 닦고 동사섭과 정진바라밀로 지혜가 충만해지는 쥐. 37조도품은 뒤에 보시면 넘겨보시면은 190쪽 나와 있죠. 설명되는데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는 법 가운데 이렇게 37가지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력, 칠각지, 팔정도 합치면은 37가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그 비파사나 수행 말하잖아, 그죠? 요즘에 거기에서 사념처 수행을 많이 가르칩니다.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대상. 거기서 이제 특히 마음을 일념을 유지하라, 번뇌를 없애라. 그래서 사티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 하거든요. 바로 그 수행의 첫 단계가 사념처 수행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정진바라밀, 사섭법에서는 동사섭은 뭡니까? 중생이다 나다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회양할 때 10회양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생을 도와주지만은 중생이라는 차별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구호 중생, 리 중생상 회양 배웠죠? 중생,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도와준다 생각하면은 진정한 도시가 아니다. 그 사람과 차별 없이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존중하는 말로 도와주니까 훨씬 마음도 편하고 보람을 느끼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있어서 좋겠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나에게 주더라도 정말로 나의 본심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죠. 동사섭의 원리가 잘 나온 경전 가운데 하나가 법화경에 나와 있는 장자 궁자 이야기. 장자란 말은 요즘 말하면 CEO 부자, 궁자란 말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아들, 그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어려서 장사를 하다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거지가 한 명이 집에 와가지고는 동냥하러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락없는 아들이야. 쫓아가서 뭐 하니까 도망가 버려. 왜냐하면은 대감이 쫓으러 오니까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죽일 줄 알고 쫓아가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린과 똑같은 모습을 한 자기 대감 집에, 부잣집에 말똥 치우고 마당 쓰는 머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저 집에 가면은 똑같이 똥 치고 마당 쓸고 농사지을 일이 있다, 함께 일하면은 세경이란 말 압니까? 요즘 월급이지, 그죠? 똑같이 준다,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마당 쓸고 똥 치게 만들고, 또 이제 단계질 인정을 받으니까 창고 짓기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모아놓고 이놈이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해주면서 유산을 넘겨준다. 이게 뭡니까? 동사섭을 통해서 받아들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원리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성문 영각 단계를 거쳐서 보살로 마지막에 부처님 단계를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회삼규일 3승을 모아서 1승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알고 보면은 동사섭의 원리가 들어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내면서 가까워지면 확실하다 이야기죠. 이게 동사섭.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정진바라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 올라가면은 말이죠. 191쪽 세 번째 줄, 이 염해제에서는 10가지 법을 밝히고 수행한다. 중생계, 법계, 세계, 허공계, 식계, 욕계, 색계, 무색계, 광신심회계, 대신심회계를 관찰하고 밝히는 수행이다. 또 37가지 30조 도품을 그죠? 수행하는 것은 한 중생이라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 속에는 소승의 수행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대승, 소승 안 거르고 한 중생이라도 버리지 않고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낱낱의 수행을 다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본원을 지니기 위해서다. 본원, 본래 과거부터 세운 원.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께 어떻습니까? 사홍서원 가운데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필코 그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야 말겠노라. 이게 바로 본원의 상태죠. 가장 기본이 되면서 과거에 세운 원이죠. 이걸 지니려고 그렇다. 또 대자비를 느끼고 행하기 위하며 큰 자기를 성취하게 하며, 큰 자기란 말은 소화를 버리고 대야를 이루기 위해서, 적은 걸 버리고 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일체의 지혜를 얻기 위하며 불토를 장엄하기 위하며 부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방편을 성취하기 위하며 가장 높고 뛰어난 진리를 구하기 위하며 들은 바 불해탈을, 부처님의 해탈 세계에 따르기 위하며 중생 구제의 큰 지혜 방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승불교의 수행이든 대승불교의 수행이든 모든 수행법을 부지런히 익혀서 수행한다. 이게 바로 염해지의 보살 단계다. 자, 이어서 따라합니다. 난승지. 난자는 어려울 난자인데 승은 따라합니다. 뛰어날 승. 뛰어날 승.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앞서가는 행, 뛰어난 행을 하는 단계를 난승지 그럽니다. 그죠? 이 단계에서는 진제와 속제를 좋아하였으므로 그 어떤 것도 이기기 어려운 견고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겠냐?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죠? 일체 중생이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고진멸도의 사성제와 선정바라미를 주로 닦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세상의 기회를 모두 익힙니다. 예, 고진멸 사성제를 다 터득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선정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다음에 뭐죠? 선정. 이게 선정에 들면 삼매에 들어. 삼매에 들면은 나와 너가 이제 분류되지 않고 장벽이 사라져버린 단계,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 삼매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사성제 원리를 확실히 다 알아버린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진제와 속제, 따라가 진제, 속제, 이런 말씀 이제 들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개념을 좀 확실히 파악을 합시다. 진제는 우리가 그 이사, 이법계, 사법계, 약창계나 또는 법성계에서 이사, 명연, 무분별 그랬죠. 나중에 다음 나오는데 화엄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을 법계를 깨달아라. 응관 법계성. 근데 법계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 해볼까요? 사법계, 리법계, 사리무예법계. 사리무예를 요즘에는 이사무예법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 이제 사회에서는 이사회, 그죠? 4번째 사사무예법계. 그래서 이걸 4종류의 법계, 사법계. 자, 법계란 말은 진리의 세계야.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넓게 말하면 우주 만물을 말하고 좁게 말하면 내 이 육신을 법계라고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벗기라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법계라는 말은 현상세계, 페노메나, 인도 영어로는 페노메니아로 합니다. 페노메나, 현상세계, 존재하는 세계. 요 세계가 물컵이든, 그죠? 시계든, 책상이든, 돌이든, 바람이든, 사람이든 다 진리의 세계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진재와 속재로 말하면 속재. 세속의 진리 그런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생각으로 그릴 수 있는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 속재. 자, 큰 산이 있습니다. 산 높이 잴 때 말이지 기준이 어디입니까? 바다. 바다이기 때문에 해발 몇 미터 그럽니다.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바다 아랫부분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진재. 응? 자,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 보여 안 보여? 내 마음 깨달은 부처님이다. 보여 안 보여요?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세계를 진재.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꽃을 이름 지어버리고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속재.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속재를 보고 말한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다 진리. 그래서 법계에서도 이법계, 사법계.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 이런 단계 올라가면 이제 진재와 속재, 이와 사를 다 알았으니까 평등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람도 돌도 나무도 다 불성인 존재인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과 부처, 사물과 존재하는 보이는 현상 세계와 생명체, 무생명체 다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평등심이거든요. 그러겠죠? 이런 단계가 되는 단계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난승지. 난승지 올라가게 되면 말이죠. 보살은 세상 중생을 위해서 다 배웁니다. 풍수도 배웁니다. 음악도 배웁니다. 서예도 배웁니다. 연불도 배웁니다. 의학도 배웁니다. 식물, 동물 다 배웁니다. 집 짓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난승지에 올라온 보살은 말이죠. 중생이 원하면은 모든 온갖 기회며 온갖 기술을 다 익힌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나 원리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을 도와주려고 이롭게 하려고 배우는 것들이다. 그죠? 그래서 보살은 한 생각 가운데 천억 중생을 구제하고 한 생각 가운데 천억 부처님을 칭견합니다. 멋있죠? 일념 즉시 무량겁, 일체 진중 여기엇이 다 나오잖아. 그죠? 천억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게 되고 천억 부처님의 세계를 움직이고 천억 부처의 보살을 거느리게 됩니다. 한 생각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의 산미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멋진 단계에 올라가야만이 올바른 보살이다. 여섯 번째, 현전지. 따라합니다. 현전지는 지혜가 그냥 확 나타난 지혜입니다. 바로 즉시 나타나 버려. 이 단계는 말이죠, 신통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지혜인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나라의 승범이라는 스님은 현의사에서 이 단계, 요 현전지 법문을 독송하고 있으니까 기러기가 들어와가지고 법문 듣고 가고 참새가 돌아 법문 듣고 가고 이야기 좀 들었죠? 밤에는 올빼미가 돌아와 법문 듣고 가고 말이지. 예, 가만히 듣고 깝깝하고 있다가 말이지 끝나니까 싹 날아간단 말이지. 현전지는 세간이나 출세간의 일체의 지혜가 다 그 앞에 짱 하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현전지. 그죠? 슈퍼맨 어떻습니까? 짠 나타나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혜가 그냥 착 나타나 버려. 그죠? 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 모든 지혜가 나타나게 되니까 즉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지혜가 바로 이 단계다. 그죠? 이 단계는
십이연기 즉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 십이연기를 잘 관찰하고 반야바라밀을 성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연기의 원리, 인연의 원리를 잘 관찰하고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지혜. 그죠? 현전지는 유명한 유심기가 들어있는데, 그죠? 이 현전지에 들어가려면은 10가지 평등한 마음에 도달해야 한다. 일제법은 성품이 없고 무성이다. 모양이 없고 무상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무생이다. 살아지도 않는다. 무멸이다. 본래 청정하고 쓸데없는 말이 없다. 무희론이다. 희론이란 말은 장난스러운 말, 쓸데없는 말, 이걸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론이 없다.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무취사, 떠나고 꿈과 같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쥐, 그 지에 머물러야만이 현전지라서. 쉽게 말하면 세속의 선악 시비에 휘둘리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은 말이죠, 12연기를 관찰함과 동시에 삼계는 허망하다고 하는 걸 관찰합니다. 아래 보면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삼계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마음뿐이라고.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 연설하시네. 12연기도 모두 다 마음을 의지하며 이렇게 세운 것일 뿐이라네. 한자로는 삼계소유 유시일심, 즉 한마음이다. 바로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죠? 모든 것을 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못 깨달으니까 모든 게 다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죠? 이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에 따라합니다. 원행지 194쪽 원행지. 원자는 멀 원자 또는 깊을 원자. 멀다 깊다. 수행이 깊어진다. 원행, 멀리 간 것처럼 수행이 깊어진다. 그죠? 원행지는 성문과 영각인 이승의 경계를 멀리 떠나 광대한 지혜를 내는, 즉 보살 단계에 올라가 버린 걸 말합니다. 그죠? 또 이 단계에서는 십바라밀을 구족하고, 그리고 방편바라밀, 그 가운데 방편바라밀, 방편은 이제 지혜란 말인데 바라밀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이 지혜는 생각마다 능히 10가지 바라밀을 다 수행하고 생각마다 대비의 마음을 으뜸을 삼아 진리를 수행합니다. 특히 삼계를 멀리 떠났으며 삼계를 향시간다라고 설합니다. 중생 속으로 돌아와 십바라밀 신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다. 한자로는 대수고 정의, 대수고. 이게 십지에서 보살에서 7번째 원행지 보살은 말이죠,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대신해 준다. 배고프니까 내가 대신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지. 요 단계를 수행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유마경에 나온 유마거사. 유마거사가 아파 있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가서 문병을 하지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말이지, 대답을 하면서도 말이죠, 왜 아프냐 물어보니까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픈 것이다. 그 말 들어봤죠? 원리가 어디 나와서? 화엄경. 그죠? 이게 보살은 자의 마음을 낸다. 왜 자를 내냐? 중생을 위한 마음이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자의 마음을 내서 고통을 뽑아준다. 이게 바로 자의 마음이거든. 비의 마음을 낸다. 10가지 비의 마음을 낸다. 왜 비의 마음 내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다. 왜냐? 중생이 아파하고 걱정 근심하고 중생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한자로는 대신할 대자, 고자, 받을 수자, 대수고, 고통을 대신받기 위해서 보살도 아픈 것이다. 그래서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살은 10가지, 그죠? 바라밀을 행합니다. 그죠? 쭉 읽어보시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나와 있죠. 바로 십바라밀을 행하는 이유는 중생을 아파하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려고, 중생을 고통에서
빼주기 위해서 그렇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부동지 따라 부동지. 무생법인을 얻어서 동의하지 않는 지를 말합니다. 십바람이라서 원바람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죠? 원을 세운다. 자, 요 여덟 번째 부동지는 말이죠. 신라 때 오뇨 스님이 요 단계 올라가신 분이야. 오뇨 스님이 화엄경에 대한 해설을 썼습니다. 화엄경소라고 그러거든요. 화엄경소. 소란 말은 화엄경을 소통시켜준다. 소자입니다. 소통. 그죠? 오뇨 스님이 열반 종료랄지 또는 정토종에 대한 극락에 대한 이야기, 왕생 요집이랄지 수많은 저서를 쓰고 기실론도 쓰고, 그죠? 금강 명경이라는 책도 쓰고 해설을 하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수많은 발표했는데 화엄경 공부하시면서 화엄경 해설도 하다가 바로 제8부동지 앞에서 딱 끝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후세들이 오뇨 스님은 팔지보살 단계까지 올라가셨구나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오뇨 스님만큼 아까 말씀드린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분이 없어. 실제로는 그분이 어떻습니까? 구범여행하러 가다가 당신은 깨달은 게 목적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중국 유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국경수비도 걸려가지고. 두 번째 가다가 이제 평택 근처 신복사 근처라 그러죠. 거기에서 밤에 비가 오고 하는데 말이지, 그죠? 그 장마철에 비에 큰 비가 와서 비를 피하면서 자고 있는데 목말라서 나와 보니까 물바가지가 있더라. 그걸 먹었다. 소위 해골바가지 물이지, 그죠? 그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무덤이 비에 파헤쳐져 가지고 말이지 해골이 드러나 있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는 해골바가지 보니까 구더기가 또 득시득시 그러고 있네. 그래가지고는 막 토해냈다고 그래. 3년 전에 먹은 묵은지가 저기 토해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깨닫잖아 그때. 내가 이걸 모르고 마실 때는 감무스로 마셨는데 알고 나니까 인간이 참 이런 분별심을 내고 있구나. 마음이 참 간사하고 요상한 놈이구나. 본래 마음은 하나인데. 그래서 깨달은 게 일체유심조구나. 모든 건 다 마음이구나. 마음에서 선도 만들어내고 악도 만들어내고 아름답다 추하다. 그래서 이 부동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말이죠. 부동지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머무는 이 지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동지라고 그런다. 변함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법성기 마지막에 구례 부동 명의불 옛부터 본래 변함없는 꿈쩍하지 않는 부처님이었구나. 부동 아시겠죠? 또 다른 말을 뭐라고 합니까? 부전지 굴러가지 않는다. 요리 굴려도 저리 굴려도 본래 그 자리다. 그래서 이 부동지 보살은 무공용각계 즉 힘을 쓰지 않고도 깨닫는 지혜를 가진 보살을 뭐라고 한다? 부동지 보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체의 지혜의 경계를 관찰하며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각가지 몸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의사의 몸으로 또는 어머니의 몸으로 선생님 몸으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보살편에서 보면 뭡니까? 관세보살님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죠. 그죠? 33왕이신 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지에 올라가게 되면 말이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위안시키고 구제할 수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선해지에 따릅니다. 선해지 중생구제하기 온갖 특히 진리, 의미, 언어, 설법 네 가지 걸려있는 설법을 지혜를 얻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사무의 변 따라할까? 사무의 변 10바람이 역바라밀이 뛰어나다. 그죠?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법무의 변, 두 번째 의무의 변, 세 번째 사무의 변, 네 번째 요설무의 변. 음악할 때 악자인데요. 즐거울 낙자인데 하지 말고 이 낙자는 의미 세 가지입니다. 그죠? 좋아할 요 뭐라고요? 즐거울 낙. 음악할 때는 악 그러죠. 여기서는 좋아할 요자.
설법을 좋아한다. 요설무예, 걸림없이 설법을 좋아한다 말이죠. 법무예배는 진리에 대해서 막힘이 없어 버립니다. 의미예배는 가르침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게 글자만 막힘이 없는 게 아니라 글 속에 들어있는 의미까지도 말이지, 의미도 다 알고 있어. 이게 바로 의무예비연. 이게 드물죠, 그죠? 여러분들 반야신경 애우긴 합니다만은 뜻을 모르잖아. 응? 애우는 건 법무예비연, 의미까지 파악하는 건 의무예비연. 쉽게 말하면, 그죠? 부처님 말씀 설법하더라도 다양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무예비연이죠. 어린이 맞는, 눈높이 맞는 언어로, 그죠? 또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언어를 알면서 그 말을 사용하면 좋단 말이야. 공감 얻게 되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성경도 좀 읽어야 돼. 그래야 기독교 만나면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 설명할 수가 있죠. 아셨죠? 성경은 나는 안 봐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대신 기독교인도 불교 좀 읽어봐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설무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조리 있게 시적절하게. 요설은 말 잘한다가 아니라 그 때에 맞아야 돼. 그 적재적소에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 들으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소음이다, 소음. 아시겠죠? 네. 자, 10번째 법운지 즉 진리의 비를 내리는 지. 자, 하늘에 구름이 쫙 끼어 있다. 그렇습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 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든 계곡에 있는 나무든 똑같이 비의 혜택을 입고 그 비를 맞으면은 양분을 섭취해서 수분을 섭취해서 성장합니다. 그게 보살이 되면은 평등한 마음으로 온 세계 중생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지혜, 가르침, 깨달음을 열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제10 법운지보살의 역할 능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살은, 그죠?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노비를 내리는 경지가 바로 붙어진 이름이 법운지라는 이름인데, 법, 진리의 구름, 그런 말이 되겠죠. 그 지혜의 비를 다 맞고서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지혜는 지혜바라밀이 가장 뛰어난 단계를 말한다. 그래서 보살이 198쪽 봅니다. 신통력이세요. 신통력. 요 단계 하면 말이죠, 신통이 말이죠, 나라를 줄였다가 넓혔다가 해버려. 응? 집 평수를 늘렸다가 줄였다 한다니까. 요 신통이 바로 법운지보살이다. 실제로 신통이 나오죠, 그죠?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하고. 청소 필요 없이 말이죠, 이 보살이 딱 지나가면은 저절로 쓰레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멋있잖아, 그죠? 응? 화엄경 이런 단계가 또 바로 또 10정 10가지 신통이 나오는데, 그 단계는 말이죠, 산매에 들어가면은 동쪽에서 산매에 들어갔다가 서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상방에서 들어갔다가 하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동물 속에서 산매에 들어갔다가 식물에서 나오기도 하고, 신통이 막 열립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 신통이 막 열린단 말이 나와, 그죠? 이런 단계. 그래서 이 보살은, 그죠? 법운지 보살의 신구의 상업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아주 이 말로 하면 뭡니까? 멋져버려. 멋진 보살이 법운지 보살이다. 그래서 십지보살 단계를 바닷물의 10가지 작용 능력과 비교를 합니다. 바닷물을 보면 아래 표 나와 있죠. 바다는 차례로 점점 깊어진다. 또 돌아가신 분의 송장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죠? 또 다른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본래 다 잃어버리고 바닷물 돼버린다. 냇물이 바닷물 가면 무슨 물 됩니까? 바닷물. 똥물은요? 바닷물. 강물은요? 바닷물. 그죠? 강물은 짠맛이 아니죠. 근데 바다 가면 짠맛 돼버리잖아. 참 그게 희한해 보니까. 그 많은 양의 강물이 겐지스 강이며 중국의 양자강이며 항하강이며 한강이며 이런 그 맑은 담수물이 말이죠, 바다만 들어가면은 똑같이 짠맛 돼버리잖아. 참 이상하더라고요. 묘한 일이야, 그죠?
자, 모두가 다 한 맛이다. 바로 짠맛으로 한 가지다. 일미평등이다. 평등해진다. 또 한량없는 보물이 있다.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습니까? 그죠? 또 바다까지 갈 수가 없다. 넓고 커서 한량이 없다. 큰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육상에 사는 공룡 크다 했지만은 바다 사는 바다 뭐 상어나 고래보다 더 크진 않죠. 그리고 또 몇십 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조수가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낙산사가 홍련암이라는 홍련암 법당 들어가면은 구멍이 하나 들었죠. 거기 뭐가 보이던가요? 보셨어요? 왜 봤습니까? 보라게서 그냥 봤나? 궁금해서 봤나요? 밖에 나오면 더 넓은 바다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봐. 그것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능력은 때를 거르지 않는다. 바닷물이 밀물, 썰물 정확하게 오듯이 부처님의 가피는 어떻다? 정확하다. 이걸 상징으로 알려주려고 구멍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 올립니다. 바다의 조수가 때를 거르지 않듯이 부처님 가피는, 부처님의 신통력은, 부처님의 능력은, 그죠? 정확하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우리도 기도하고 수행하자. 그죠? 그다음에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바다에는 넘치지가 않는다. 강은 넘치죠. 저수지 넘치죠. 바다 넘치단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죠? 응? 그러니까 바다의 능력처럼 십지보살은 요런 10가지 지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십지보살이다. 박수 한번 안 쳐요. 응? 자, 넘겨보십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에서 십주법문, 십행, 십회양, 십지. 십주법문 어디서 했습니까? 도리천에서. 그죠? 또 십행법문은 어디서 했습니까? 야마천에서. 십회양은 도솔천에서. 십주법문은 타화천에서 하시고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어디일까요? 보광명법당, 보광법당, 보광명전. 자, 교재 보시면은 208쪽으로 옵니다.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십정품은 10가지의 삼매. 정이란 말은 선정이란 말이에요. 208쪽 나왔습니까? 선정 이름 나와 있죠? 자, 따라 읽어볼까요? 광명삼매, 묘한 광명삼매, 여러 부처님 나라에 차리러 가는 삼매,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삼매, 묘강으로 과거에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삼매, 지혜의 강명의 갈무리의 삼매, 모든 세계 부처님의 장엄을 아는 삼매, 일체 중생이 각기 다른 몸 삼매, 법계에 자제한 삼매, 걸림없는 바퀴 삼매, 이런 등등 수많은 삼매에 들어갑니다. 십정품에서는 말이죠, 아까 십정품에서도 뭡니까? 신통력이 생긴다 했는데 선정 삼매에 들어가니까 온갖 신통이 나오죠.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니까 동쪽에 삼매에 들어갔다가 서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남쪽에 들어갔다가 윗방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선사스님이라는 법문 잘 들으면은 화엄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돌장승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게 생명체입니까? 무생명체입니까? 근데 법문 들으면 돌장승이 아들 낳는 도리를 아느냐 물어본다. 들어봤죠? 어? 이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역설법 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선문답 그러거든. 부처가 뭡니까? 판치생모라 해라. 판치가 뭔지 아세요? 앞니빨 이거.
앞니빨을 뭐라 그래? 판치라고 그런다. 생모, 털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북이 털이요, 토끼 뿌리라 해라. 어록에 많이 나온 이야기야. 본문 들으면 많이 나오죠. 이게 화엄의 십정, 즉 삼매에 들어간 보살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라니까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그리 자다가 봉창 두른 말을 합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2단계 못 올라갔잖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판사 되려면 어떻습니까? 고시를 패스해야 되잖아. 응? 우리는 판사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 사람 말이야 징역살이 할 거야. 실질 재판하면 못 받고 나온 사람 많잖아. 안 받고 나온 사람 많잖아. 응? 이게 판사가 판단하는 우리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해하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뭡니까? 선정에 들어가면은 10가지 신통이 열린다. 또 표 나와 있죠. 따라합니다. 타심통, 천안통, 신족통, 천이통, 숙명통, 미래통, 언음통, 색신통, 법지통, 루진통. 그래서 여기서는 10가지 말하는데 선정, 삼매에 들면은 신통이 나타난다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봐. 10인품, 그죠? 210쪽을 봅니다. 인자란 말은 지혜암 그런 말인데, 그죠? 10가지 지혜 211쪽 나와 있네요. 그죠? 신통의 의지가 되는 10가지 지혜. 그죠? 부처님의 법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인, 그죠? 음성인 그런 말이죠. 법에 순응하는 순응인, 생멸하는 법으로 생멸이 없다는 무생멸인, 무생법인이야 이게 무생법인. 우리가 발언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생법인 이룬 후에 그런 말 나오죠.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죠? 환영과 같다. 금강경에 여몽한 보령 나오죠. 바로 그걸 지혜로 아는 거야.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환영과 같다, 아지랑이 같다, 꿈과 같다, 메아리 같다, 그림자 같다, 흑개비 같다, 허공 같다고 아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를 터득한다. 이 10가지 지혜를 터득한 보살은 다시 한번 211쪽 12쪽 봅니다. 그 뜻을 밝힙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따라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그러므로 마음은 요술정이라고 하네. 만약 이러한 분별심을 제거하면 모든 중생 모습 사라지네. 마치 요술정이가 거리에서 온갖 묘기를 보일 때 보는 이는 즐겁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없는 것처럼 세상 또한 그러하여 모두 다 요술정이 같아 본성도 없고 생겨남도 없지만 온갖 것을 나타내 보이네. 다시 말하면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통사계에서 돌아가신 그 유명한 경봉대선사 아십니까?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몇 가지 좀 이제 한두 가지 기억에 남는 말씀이 법문집 이름이 그죠? 누가 찾아오거든 나를 보고 싶어 하거든 야반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봐라 그런 말도 있지. 야반 삼경에 한밤중에 빗장 걸어놓잖아요. 뭡니까? 열쇠 자물통 그걸 만져봐라. 아니 나는 스님 뵙고 싶은데 그걸 만져보라는 거야. 일치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말한 선정에 들어가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신통이 나오고 그러면 지혜, 지혜가 나오니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아도 지혜는 어디에서든지 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어떤 선사는 말이지 마당 쓸다가 말이죠 돌멩이가 팍 굴러가지고서 대나무에 탕 부딪혔다 이 소리 듣고 깨달았어. 어떤 스님은 봄에 꽃구경 갔다 꽃 보면서 깨달았어. 어떤 스님은 그죠? 남전 참묘 같은 경우 그죠? 고양이를 딱 목을 치니까 깨달았어. 쉽게 말하면 그죠? 등등 깨달음의 기원이라는 것은 그 인연이라는 건 다양한데 내 마음 속에 마음이 성숙해 있고 차 있고 깨달음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바람 부는 소리에도, 비가 오는 소리에도,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깨달은단 말이지. 비유하자면은 잘 익은 들깨나 깨는 말이죠, 바람 불어도 턱 건들면 어떻습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행해서 근기를 숙성시켜 놓으면은, 그죠?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원리가. 그러니까 선사들 말씀이 그렇게 틀림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거든, 다시 말하면 선문다 통해서 깨달음을 갈구하는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경보스님 참 친절하고 물어봐야지 하고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부디 굳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더라도 대부분 만져봐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환영이라 할지 여기서는 그림자라 할지 또는 꿈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경공스님 말씀 가운데 말이죠,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한바탕 멋지게 살다 가라. 연극을 좀 멋지게 해라 말했단 말이지.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연극에 끄달려 가지 말고, 이게 연극을 보고 즐기는 객관적인 어떤 관객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잖아. 인생을, 세상을 무대로 삼아서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해. 그런 이야기 어디 나왔습니까? 화엄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선사들도 화엄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고 화엄경의 이치를 깨달은 분들이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살면서 항상 불교에서는 주인공, 내가 누군고 참나를 찾아 하지만은 그 참나를 찾는 데에서 딴 데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 찾아라. 그리고 이 주어진 무대, 내 집, 내 삶의 장소, 이 법당을 나무 법당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내 것으로 생각하라고. 거기에서 주연배우가 되라 이야기지. 주연배우.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수의 무한성, 아승지품과 열의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 그죠? 아승지란 말은 아상카람, 인도말 아상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수, 숫자로, 무량, 량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승지란 말이. 또 참고로 열의 수량품, 이 말도 부처님의 수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승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214쪽을 보시면은 아승지, 불가량, 무분재, 무주변, 불가설, 불가칭량, 불가사의, 불가의. 여러분들 불가사의 말 많이 들어보죠? 불가칭량, 측량할 수가 없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쫙 말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세계적인 부자를 몇 조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 쓸 때 조, 10조, 100조, 1000조, 해, 다음에 뭔지 몰라, 그죠? 인도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불교 화엄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나와. 그러니까 아승지, 불가량, 무분재, 무주변, 불가설,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깨달음의 경지에서 알 수 있는 숫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고로 천수경에 보면은 말이죠, 숫자가 나온다. 준재지는 알죠? 나무 사다남 삼약 삼무따 구치남 다니아타 옴 자래주래 준재 사바 불임. 거기에 보면은요,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을 배웠습니까? 준제보살은 칠구지의 불모다. 칠구직업의 구직업, 칠구직업의 부처님의, 칠구직업 동안 나왔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준제보살이다 나오거든. 한번 번역한 것이 칠구지 불모 이 말이고, 그죠? 인도말로는 나무 다네아타 뭡니까? 구치남 다네아타 옴 자레주레인지 사바 말인데, 나무 사다남 삼약 삼무따. 나무는 귀해합니다. 사다남, 사타남 그런 말은 사다남 7 그런 말입니다. 쌉테 7, 그죠? 영어로는 세프템버의 그 세프테란 말이 사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7. 영어는 9월달인데요. 의미가 있어. 옛날에 서양에서 말이지 1월달, 2월달, 제뉴얼이 페브르리 말이죠. 이것은 그 왕이 정치를 잘하면은 교황이 덤으로 한 달 더 주고, 더 줬던 것이 지금 1, 2월달 돼버린 거야. 옥토버, 1 옥토버는 파른 개죠. 근데 10월달을 옥토버 그러잖아요. 옥타고는 팔각형이죠.
그죠? 안 맞지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원리야. 자세하게 시간을 많이 못하고. 그런데 삽타란 말이 7, 그죠? 삼맥삼못다. 안해옥따라 삼맥삼못다.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7. 그다음에 뭡니까? 코티남, 구치남은 코티란 말이 구직업, 코티급 그런 말이거든. 7구직업 동안에 부처님, 여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타네하타. 그러므로 옴 차례 주례 준제사법, 옴 차라 춘티 불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준제보살을 말하는 것인데, 준제보살님이시여 7구직업 동안에 수많은 불보살님을 제도해서 부처님 되게 하였듯이,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온 세계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해 주십시오. 불임, 그 은혜 너무너무 풍족하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 그죠? 참고로 다시 말하면 7구직업, 아승직업 같은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또 열의 수량품 215조 나와 있죠. 부처님의 수명, 수량. 부처님의 수명 보면은 말이죠, 시간의 무한을 말하고 있는데, 심한고사를 또 물어봅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부처님의 세계 1급은 극락세계 하룻밤밖에 안 되고, 극락세계 1급은 가사상세계 금강 견불세계 1일밖에 안 됩니다 말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수명은 세계의 근기에 따라 다르나 그의 본체는 하나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린 가운데 말이죠, 하루살이에도 일생이 있다. 하루살이도 일생이 가치가 있다. 그죠? 모기에도 일생이 있다. 지렁이도 그렇다. 한철 아닙니다.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는 매인비도 일생이 있다. 이게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 생명의 가치, 시간의 소중함은 똑같다. 천상에서 수억 급 사는 중생이든 하루 살든 간에 생명은 똑같이 고귀한 것이고 일생은 똑같은 것이다.